자존심 있으십니까? 나 진짜 한 자존심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한 자존심 한다고 손을 들었네요. 자, 요즘은 자기 주장과 자신만의 개성을 어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신세대에는 MZ세대는 더욱더 이런 경향이 뚜렷한 것을 보이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아주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자신만의 자존심을 높이고 그것을 세우고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캐릭터가 시청자들의 박수를 많이 받고 환호를 받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마 제가 봐도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자존심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자, 그럼 자존심이란 무엇일까요?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신앙적인 것과 결부되었을 때는 세상의 유혹이나 압박에 대해서 대항해서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자존심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광스러운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 자존심을 지키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아주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거 없으면 나 죽는데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요즘,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적인 바른 적용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속지 맙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한 번만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가나안 여자로 소개된 한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가 그 지방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랑하는 자기 딸의 그 축기, 즉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께 아주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의 외침에 아예 침묵하셨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죠. 둘째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개의 비유를 들면서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를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참으로 이 여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줄곧 했었습니다. 야, 나라면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라면 손상된 자존심 때문에 이 여인 같은 반응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반응과 대답은 실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원래는 감탄사 오가 원문에는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신 것이죠. 그 감탄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꺾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것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면 바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바치시기를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아끼는 것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자녀나 성취감이나 시간이나 건강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지체들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가장 아끼고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손 들어보자고 했더니 한 3분의 1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소위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등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꺾음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성공한 케이스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 자신의 직업적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직업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꺾고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수제자의 반열에 오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자리에서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이 바닥에서는 지금 3, 40년 전문가인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왔으면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겠죠. 지금 베드로의 자존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꺾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아만은 원래 나병 환자였죠. 그래서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귀뜸도 안 보고 무례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야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놀랬고 기분 나빴겠죠.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만이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자 정말 다행인 것은 그의 종들이 그를 말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때 나아만은 자기의 이 지위적인 위치적인 자존심을 꺾고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나병이 다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끝까지 혈기를 부리고 자존심을 꺾지 않았다면 평생 나병으로 살았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실패하고 망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왕후 와스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와 같이 왕후 와스디는 남편이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다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왕후에서 폐유가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실패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또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지금 통렬하게 죄에 대한 지적을 받는 이 순간에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존심만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적받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무릎을 꿇고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밀어냈습니다. 너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부여잡는 사람의 모습인데 사울왕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 나 죄졌어. 나 죄송해요. 쏘리. 근데 나 왕이니까 나 왕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자존심 지켜주세요 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 그리고 시험 앞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아마 주제인 것 같은데요. 시작.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꺾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가지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면 이제는 자존심이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그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막힌 느낌이 계속 드신다면 혹시 내가 아직도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마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부여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알량한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옵나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내려놓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무익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헌물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빼곡히 적어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천번째 헌금과 주장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제목,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한 마지막 남은 자존심, 고집이 있지 않으신지요?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익한 종이 되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려지는 날입니다.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교회학교 겨울 성경 캠프 및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토에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주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